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에 대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죠. 근데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성경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인생에 대해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강한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새번역이라는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라고.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즉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생에 대해서 모든 인생이 비참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누군가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난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왜 비참하다는 거지? 그러면 성경이 모든 인생이 비참하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도대체 왜 성경은 인생에 대하여서 비참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더 많은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행복합니다라고. 일반적으로요, 이 인생을 잘 보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람에게는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냐면 내가 아직 뭐가 없는데 그것만 있으면 난 행복해질 거야. 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난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어요. 성공이 될 수도 있고요, 화목한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연애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성취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직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그 어떤 나라보다도 바쁘고 분주하지 않습니까? 앞만 보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줄 알고 살아가다가 종종요, 이런 우리의 생각을 뒤집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2년 전에 우리나라 국내 유명한 아이돌 가수 한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너무 행복해 보였던 청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 청년은요,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갈망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있었고요, 세계적인 인기와 명성도 있었습니다. 업계 최고의 성공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그 인생을 포기하면서 마지막에 이 청년이 남긴 말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불행하다였어요. 불행하다. 꼭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사람 모두가 다 행복이라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끝에 먼저 도착을 한 거예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다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오고 있는데 저 앞에서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른 돌아가세요. 여기 행복이 없어요.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라고. 모두가 도착하고 싶어 했던 목적지에 먼저 도착했는데 그 사람이 뒤돌아서서 우리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행복이 없어요. 여기에 행복이 없으니까 저를 보고 그 가던 길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라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건들을 접하고 경험하지만 여전히 내가 원하는 무엇이 내 손 안에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쉼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거 얻으면 행복합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내가 그거 하나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시던 그것이 있으면 여러분 정말 행복하실 것이라고 자신하세요?
사실 우리는 다 알아요. 그것 얻는다고 행복할 수 없다는 것.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공부한 곳이 텍사스 달라스라는 곳입니다. 굉장히 커다란 대도시인데요. 이 달라스에는 하일랜드 파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름도 하일랜드 파크예요. 높은 지대, 높은 땅 동네라는 곳인데, 이 동네는 어떤 동네냐? 미국에서 상위 1%에 속해 있는 네노라는 부자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한마디로 대저택의 질비예요. 주차장에 보면 우리는 흔히 볼 수 없는 명차들이 아주 그득합니다. 그 동네에는 길거리에는 그냥 명차들이 그냥 눈에 밟히는 그런 곳이에요. 겉으로 보면요,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남부러울 곳이 없어요. 실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면 뭔가 여유로워 보이고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 그 하일랜드 파크라는 곳이 미국 전역에서 가정폭력과 불화가 가장 심한 동네라는 것. 자, 무엇을 말합니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소유가 무엇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올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의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지만 행복을 얻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요. 자, 성경이 우리 삶이 비참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비참함의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요, 이런 질문에 답을 찾을 때 우리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밖에서 찾지 않고 사람 우리 내면에서 찾습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이 질문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은 선할까요? 악할까요? 답변을 안 하죠. 사람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네? 악하다는 분도 있고 선하다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질문을 던지면 이제 사람은이라고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니까 다들 말씀하실 수 있는데 좀 더 좁혀볼게요. 여러분은 나는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아멘이요?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되고 나는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어느 누구도 여기서 자신 있게 나는 선해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화나지 않은 척합니다. 귀찮지 않은 척해요. 싫지 않은 척합니다. 욕심이 없는 척해요. 더럽지 않은 척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나를 잘 숨기면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가만히 문득문득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에게는요, 거부할 수 없는 악한 본성이 있어요. 이런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요,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전도서 9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근데 여러분, 죄가 뭘까요? 여러분은 죄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법을 어기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을 아마 죄라고 먼저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의 가장 큰 죄는 뭐냐? 당신께서 보내신 당신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왜 이것이 죄냐? 하나님은요, 여러분,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살아계시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어떻게 일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천체 물리학자들이요, 온 우주 만물을 연구할 때마다 그들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들이 신앙인이든 신앙인이지 않든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온 우주는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정교하게 조율되고 있다라고 다들 고백해요. 왜냐하면 온 우주 전체 만물들이요, 지금도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들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감탄사를 내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더 가까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유는 숨을 쉬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공기 중에는요, 산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체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산소의 농도는 26%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산소 농도가 1%만 줄어서 25%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질식해서 죽습니다. 근데 산소 농도가 26%에서 1%만 더 짙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산소는 가연성 기체죠. 그래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26%가 지금 정확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건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당연한 것이 있던가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이지 우리 인생 가운데 당연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믿으려 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결단을 하셨느냐?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요? 안 믿으니까. 도저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지 않으니까 아들을 보내셔서, 야, 나 있어. 그리고 직접 우리와 살을 부대끼면서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인생을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그 사랑하심이 어떠한지를 직접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진리는요, 그냥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에 기반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고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상 믿지 않는 역사학자들도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은 다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그 역사적 사실 위에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도 믿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인간의 불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인간은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여러분은 유한한 존재입니까? 무한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왠지 아십니까? 인생을요,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살다가 불현듯 갑작스럽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직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때서야 깨달아요.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발버둥을 치니까 마음에 쉼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삶의 기준이 누굽니까? 내가 돼버려요. 자기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살죠. 근데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것조차도 내 편에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부딪혀서 사니까 여러분, 가정 안의 갈등은 왜 일어납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그 아픔과 다툼들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기적인 존재니까요. 우리가 왜 이기적인 존재냐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돼버리니까 그렇게 숱한 갈등과 다툼들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저 예수 믿어요라고 태어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죄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누구나 다 죄 짓고 사는 세상인데, 뭐 그 죄 조금 짓는 것이 뭘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다고 그럽니까?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런지도 모르겠어요. 먼저 여러분, 사람은요, 각자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십니까? 우리의 꿈조차도 죄 때문에 오히려 내 목을 조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꿈을 이루면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힘이 생깁니다.
높은 위치에 오르면 아랫사람을 두는 힘이 생기고요. 주목받는 일을 하게 되면 명성이라는 힘이 생깁니다.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 명문대생이라는 힘도 생겨요.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힘을 올바른 곳에만 쓸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요, 어쩌면 여러분이 이루고 싶던 꿈과 목적을 이루신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명예를 얻으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무언가 성취를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질문 드릴게요.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는 거예요. 그 이룬 성취를 정말 선한 곳에만 사용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 어느 누구도 네 라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없어요. 이미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에 취해서 악함을 내뿜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식을 계속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 시끄럽게 했었던 재벌 가족들의 갑질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너무 멀리 갈 것도 없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식당에서, 마트에서, 가게에서 전화 상담원과 대화를 하면서 혹시 우리는 갑질을 하고 있지는 않던가요? 그리고 또 어떤 분 이렇게 생각하실런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하며 살아가느냐고.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번 한 주간 멀리 가시지도 마시고 한 주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성들이 드러났었습니까? 그런가 하면 죄는요, 또 무서운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끊임없는 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근데 이 욕심이 인생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어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소유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소유로 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 없다는 데 있어요. 사실 여러분, 세상의 소식과 뉴스를 보면 먹고 살만한 정도가 아니라 넉넉하고 여유로운 사람들이 뇌물과 횡령과 여러 가지 비리들을 저지르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만하면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 것 같은데 이상하게 넉넉하고 여유로운 사람들인데 명예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지위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인데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만큼 재산이 있으면, 내가 그 지위가 명예가 있으면 나는 그렇게 욕심 부리지 않고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부와 명예와 권력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져 있을 때 여러분 정말 선하게, 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아무리 돌아봐도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1억을 버는 사람은요, 10억을 버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10억을 버는 사람은 100억 버는 사람을 부러워해요. 3등은 2등을 부러워하고요, 2등은 1등을 부러워합니다. 50인치 TV를 사고 기뻐하다가도 이웃집에 있는 60인치 TV를 보고 나면 50인치 TV에 대한 감사와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소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취도 그래요. 우리나라는 보시면 최고가 돼야 돼. 더 크게, 더 높은 높이, 남들보다 더 많이. 근데 여러분, 작은 성취에 만족하며 감사할 때 행복이 있지, 더 많이, 더 높이, 더 높은 자리를 외치는 그곳에는 여러분, 우리 행복이 없다는 거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왜요? 뛰는 놈 위에 누가 있다고요? 나는 놈이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가졌으면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내가 이 높이에 올라왔으면 이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오른 사람들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만족이 없어요. 그런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여전히 채워질 수 없는 그 만족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 땅의 모든 것으로도 우리가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이 땅의 모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다른 것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꼭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땅의 것은 다 유한해서 그 안에 무한한 우리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가 없는데 계속해서 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목말라요. 마치 꼭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많이 마셨는데 여전히 목이 마른.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의 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은요, 영원한 것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영원한 존재는 이 온 우주에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만이,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졌을 때만이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결과가 뭐냐? 채워지지 않는 우리 안에 끊임없는 욕망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끊임없는 갈증에 시달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죄책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경찰차 보시면 마음이 편하시고 즐거우십니까? 어떠세요? 제가 경험상 보건데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가는데 경찰차만 옆에 오면 다들 막 안전벨트 한번 다시 한번 막 이러고 가더라고. 왜 그러세요?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뭐 잘못하셨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 안에는요, 거부할 수 없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언젠가 한 번뿐만 아니라 한 번 이상은 잘못된 삶의 선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우리에게 죄책감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 일을 내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떡하지? 아직 피해자가 원한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 그 일 때문에 혹시 나에게 피해가 돌아오면 어떻게 하지? 근데 이런 뒷감당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더 아픈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 자신에 대한 수치와 실망감. 왜 내가 그때 그랬을까? 왜 내가 그때 그랬을까?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다 보니까 빈번하게 갈등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증오와 미움이 생기고요.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나의 잘못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개인들의 죄들이 모여서 어마어마한 구조적인 악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사람은요, 상황과 조건만 마련이 되면 어떤 악한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과 조건이 안 돼 있을 뿐이지, 상황과 조건만 맞아떨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얼마든지 악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던가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요, 저희 반 친구 가운데요, 서점에 가서 EBS 방송교재를 훔쳐오는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 혼자만 그런 일 한다는 거 봤을 때 너도 나도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그거 죄야,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반 친구 중에 누군가 한 명이 그 아이가 다시 그 친구가 서점에 가는데 부탁을 합니다. 야, 나도 영어 EBS 교재 한 권만 좀 갖다 줘. 근데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자 한 사람이 딱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반에 한 10명 넘는 아이들이 다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공부는 안 하고 가서 이 스포츠백 안에다가 부탁한 책을 다 가지고 와서 나눠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어느 누구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더라고요. 다 같이 함께 하니까 그게 잘못인 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죄로 얼룩진 인생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또한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속임과 적의로 가득 찼으며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거만하고 건방지며 뽐내기를 잘합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계획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심도 없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친절하지도 않고 동정심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을 알면서도 자신들만 그런 악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저지르는 다른 사람들까지 잘한다고
두둔합니다. 이게 모든 인간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죄 이상으로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뭘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세상 그 어떤 행복과 계획도 죽음 앞에서는 허무해집니다. 죄와 욕망이 주는 고통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혹시 어떤 분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런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는 그 어떤 욕심도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라면 그거면 됩니다 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행복의 마지막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우리는 알게 돼요. 죽음은 어떻게 올지도 모르고 언제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큰 두려움을 애써서 외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모든 일들에 몰두한다고요. 그래서 그 고민에서 좀 벗어나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불현듯 건강검진을 통해서 건강에 이상 징후가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잊고 있었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의 결과들입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사람은 과연 행복할 수 있습니까? 죄와 죽음이 있는 한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은요, 죄와 사망의 해결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죄와 죽음이 있는 한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죄와 사망에 대한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은 여러분, 취업을 하는 것과 결혼을 하는 일과 은퇴 후의 일들을 고민하고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보다 더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일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왜 모든 사람이 죽는지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여러분 죽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기 때문에 죽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묵상을 한번 해보게 됐는데 한번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고 했을 때 어떨 것 같으십니까?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죽음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셨고 끊임없이 서로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 인생들 가운데 그 종지부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 원하셨던 하나님의 배려가 그 죽음에도 담겨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은 이후에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갑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지옥에 보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왜 지옥에 보냅니까? 라고. 그럼 질문을 드릴게요. 이 땅에 여러분, 불의한 일들을 저지르고 나서도 정당한 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분노해요. 왜요? 아니,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는데 왜 그냥 두느냐고.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만약에 사람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선하신 그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떤 처벌도 내리지 않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질문 드릴게요. 그 하나님 여러분 정말 믿고 싶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불의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는데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그래서 해결을 받아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착한 일 많이 하면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착한 일 많이 했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는요,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대상에게 용서를 받을 때 그 죄가 사함받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죄는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서울에서 부산 가는 비행기를 타면 그 비행기는 어디로 갑니까?
부산으로 가요. 제주도로 가려면 어떤 비행기를 타야 됩니까?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 제주행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비행기는요, 지옥으로 갑니다. 근데 지옥 가는 비행기 안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비행기는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간다고요. 비행기를 갈아타야 돼요. 천국으로 가는 비행기로. 그래서 비행기를 갈아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죄인은 어디로 가느냐? 지옥에 갑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이 직면한 냉정한 현실이에요. 제가 오늘 새새벽 주일을 맞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셔서 부담스럽지 않은 말씀을 전하고 싶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죽음과 지옥이라는 어두운 감옥 안에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줄기 환한 빗줄기가 비추입니다. 바로 복음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성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요, 죄와 죽음의 굴레를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의 용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대신 죽고 살아나셔야 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지옥 가야 할 인생이 아니라 천국 갈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지금은 믿고 싶지 않고요, 나중에 믿겠습니다 라고. 그런데 안타까워요. 저와 여러분이 나중을 기약할 수 있는 인생들이든가요? 1분 뒤의 삶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1분이 뭡니까? 1초 뒤의 삶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내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착한 일을 하는 것 둘 가운데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배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인도에 가면 모든 종교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이 죄에서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근데 힌두교도들 가운데 자신의 죄에서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인도 전역을 팬티 한 장만 입고 고행을 하면서 돌아다닙니다. 내 육신을 죽이면 내 내면이 살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지금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삶이 어떨까요? 결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모두가 다 죄인이다.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 그런데 나는 너희들 그 죄를 다 심판하고 싶지 않고, 난 너희들 모두가 다 죄에서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 근데 너희들 안에는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내 아들 보낼게. 내 아들은 죄가 없어. 그 아들이 네가 받아야 할 그 죄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고 죽으면,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을 때 네 죄가 아무리 많아도 그 믿음 하나 보고 내가 너 용서해 줄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음을 이기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그러면 죄의 삭이 죽음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말은 뭡니까? 죽음을 이기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죽음을 이기셨다는 말이 되고, 그 말은 또 무슨 말이 됩니까? 죄를 이기셨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온 인류 가운데에서
죄를 이기셨어요.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죽음도 이기셨고 죄를 이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죽음이라는 단어는 없고 오직 생명이라는 단어만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당신의 그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는 주님을 보면서 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장례식장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슬픔과 눈물의 바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장례식의 기간 동안에 도리어 어떤 일이 있느냐면 기쁨이 있고 소망을 품습니다. 왜요? 다시 만날 날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알기도 하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부활해서 함께할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장례식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국 환송 잔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안에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시고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것인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믿는데 주인으로는 믿지 않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말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를 속박하고 억지로 따라가야 되고 기쁘지 않은 일인 것처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그 인생은요, 저와 여러분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왜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는지,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왜 구원하여 주시는지 그 이유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즉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은요, 목숨 걸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천하보다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한해서 인생의 무기력함을 직면하는 순간들이 많지만 그 하나님은요, 그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는 능력과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다스림 안에 오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더 이상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삶은요,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 균형을 찾아가게 돼요. 왜요? 한 가지 기준 아래 인생의 모든 일들이 정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우리 사진을 함께 잠깐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업고 가는 그림입니다. 한 신앙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저하고 늘 동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인생의 족적을 돌아보고 나니까 분명히 평안할 때는 저와 발걸음이 같이 있어서 함께하고 계셨던 것을 분명히 알겠는데 왜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는 발자국이 2개가 아니고 하나였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셨다고 하죠? 얘야, 그때는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걷고 있었다. 그래서 발자국이 하나야 라고. 이 자리에는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업고 가고 계셔서 그 고통과 고난의 때들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를 믿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쉼과 안식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직장은 말기 선고를 받았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과 기쁨으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긴 유석경 자매의 간증을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냐고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도대체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물어봤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왜?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깨달은 것이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문턱에서 느끼는 이 평안, 이 행복, 그것을 경험하면서 저는 더욱더 정말 이 세상에서 이 복음만큼 좋은 것은 없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곧 죽는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런 얘기를 듣고도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제 자신을 보면서 저는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죽게 되었지만 육신의 고통이 있지만 이제 죽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고 또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흥분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지금 좀 전에 유석경 자매가 저렇게 간증을 할 때도 암덩어리가 너무 커서 자리에 앉을 수조차 없을 만큼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한 고백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당장 믿어지지 않는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발 마음만 닫지 마시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이미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삶의 모습들 한번 보시면서 그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이미 신앙 안에 계시는 분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구원자로는 믿었지만 혹시 주인으로 믿고 있지 않지는 않습니까? 구원자로는 믿으면서도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 살고 있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새생명 주제를 맞아서 십자가의 그 복음 앞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요 또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라는 찬양입니다.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사 하나하나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은 조건을 따져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기꺼이 내주셨습니다. 우리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저도 그 예수님을 믿고 알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자유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먼저 믿음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성도님들, 이 자리에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91마리의 양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찾고 계시는 예수님, 이곳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에게 주님을 믿고 만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돌아보면 참 고립을 힘든 순간들이 많고 우리의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지만 넘어지고 좌절하며 노력할 순간들이 참 많이 고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믿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서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주님 안에서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자유함의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고 이 자리에 혹시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를 만나고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수 믿음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날씨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인생을 돌아보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다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때들이 불현듯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깊이 인정하고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약속대로 주님 안에서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자유하며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